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다볼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많이 따로 데리고 다니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그 형체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사모하는 인물들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화적인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이 엘리야가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곁에 나타났는데 함께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세 분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아마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모세가 그랬겠죠. 예수님 꼭 그 길 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겁니까? 엘리야도 그 옆에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그냥 권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불로 확 내려버리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아마 그런 대화 나누지 않았을까. 근데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무슨 얘기하세요? 십자가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토론하고 또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모든 그 초점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든 엘리야가 나타나든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니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누가 나타나도 아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새벽마다 또 틈틈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눴던 그 기도의 내용, 대화의 내용이 뭘까요? 저는 그것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분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보다는 그 겉모습, 영광스러운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단지 그 영광스러운 그 겉모습, 현상만을 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해도 소용이 없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은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 내가 그토록 배척하고 관심 없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그것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그것에 목숨 걸게 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핵심, 말씀의 그 내용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그냥 너희 본 거 마음에 새겨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해서 함께 말씀하셨겠구나.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겠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이고, 다른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 세 명은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못나서죠. 다른 제자들보다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 중에 문제아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아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데리고 다니시면서 케어를 해 주신 것이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을 연약한 제자들에게, 문제투성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이후에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얼마나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존재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는 것,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우리를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요.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돌아서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은혜 주시고 더 신령한 그 놀라운 영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늘 실수투성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오늘 그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 가운데 오늘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